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크고 놀라운 지식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데 큰 유익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추위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노년에 있는 우리 성도들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 듣기 전 300장 찬송합시다. 주께서 내게 오소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서 1장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교독을 하도록 합시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함께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건강 상태를 잘 관리하셔서 환절기를 건강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호세아. 호세아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즉 이 4대의 왕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때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을 할 때에 자그마치 6명이나 왕이 베끼게 되는데 그 6명이 통치한 기간이 2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5년 동안 왕이 6명이 바뀌었으니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불안한 만큼 그들은 항상 암살 그리고 배신이 그 북이스라엘을 그냥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이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한 목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테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만 역사적으로 확인을 좀 해볼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딱 지목하시고 넌 이 여자랑 결혼해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뭔가요? 고멜, 고시집안의 여성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며칠 낳습니까? 3명을 낳습니다. 첫째는 이스르엘, 두 번째는 로루하마, 세 번째는 로암미, 3명. 자녀를 셋을 주시는 것도 또 3명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에 임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배필을 정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를 3명이나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이라는 여성에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음란한 여자요, 음란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겹쳐 만나게 되는 것이 호세아의 운명이고, 그 불행은 어떤 내용이냐? 음란한 여성을 맞이하고 음란한 자녀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호세아의 결혼에 대해서 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냐, 생활에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단어 그대로 해서 매춘부 창녀와 결혼을 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여성인데 방탕한 여성이냐, 아니면 아예 매춘부와 결혼을 했느냐, 그 단어를 가지고 A라는 판단이 있고 B라는 판단이 이 학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 그 여인은 아이를 낳고도 집안에서 가출했고 음란한 짓을 하여 감옥에 갇히는 여성이 되고, 그 몸값을 주고 다시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또 그 여인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삽니다. 그 내용이 호세아서의 비밀의 키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호세아에게 이런 불행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쭉 하시는 건데, 그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테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누구를 대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고멜은 누구를 대신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남자인 하나님과 부정한 여인인 이스라엘의 결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하셨으나 그 아내인 이스라엘은 부정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에 예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생활의 예화.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주셨으나 그 아내가 나를 버리고 음란한 짓에 빠져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고 정결하셨으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여 거룩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음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바로 고멜이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에게 선포케 하시기 위하여 이 여인 그리고 이 자녀들을 호세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화이기는 하나 호세아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이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죠. 나중에 오늘 말씀에 키워드가 어디 있냐면 끝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무슨 말이냐면 로자가 빠진 거죠. 루하마에서 로 빼. 로암미에서 로 빼. 루하마 암미로 풀려질 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면 로자를 떼주마 이 말이에요. 로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쓰면 not, N-O-T, not입니다. not.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긍휼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뜻으로서 루하마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not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버렸다 이 뜻인데 나자 로자를 뚝 떼어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로자를 떼주시면 암미 내 백성이 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루하마 암미의 복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언의 말씀으로 이 성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혹시 이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묵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돈을 내 믿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혹시 젊은 청년들에게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신앙보다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성과 결혼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다. 어떤 직장 일터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버리는 것이냐? 너는 곧 하나님을 배신한 음녀 고멜이 되고 만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는 지금부터 3000년도 넘은 옛날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냐? 너도 혹시 고멜처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린 인간이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고멜이 되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시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직장 일터 물질을 위해서 신앙과 예배를 포기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의 가정에, 장로의 가정에, 집사의 가정에, 권사의 가정에 하나님을 배신하여 고멜이 되어버리고 세상과 돈과 그리고 자신의 것을 위해서 떠나버린 이 시대의 고멜이 얼마나 많이 있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할 가정이 도대체 어디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가족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눠 할 것 없이 신자의 가족,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며 이 시대에 고멜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네 가정 떼어 얘기하지 말고 세움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정의 고멜이 어떻게 하면 세상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를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호세아가 자기를 버린 고멜을 찾아가 다시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고 배신해버린 그 누구일지라도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공포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내가 고멜을 다시 나의 아내로 삼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너희를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이다.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밖에는 없다. 이것이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2021년의 메시지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 이로다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러니까 그 교회사 학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우두머리 한마루는 말은 뭐예요? 두목.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유다 자손을 회복시키실 장차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린 고멜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줄 중재자,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 이스르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건 재미있어요. 첫 번째, 흩어버린다. 이거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나가 돼도 모자란데 흩어버린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씨를 뿌린다. 이것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면 흩어버린다. 분열. 긍정적으로 보면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지? 시간이 지나면 곡식이 나고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흩어버리는 자가 열매를 맺는 자로 바꾸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 의미하고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인생은 쌓아도 채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애쓰고 힘쓰고 잠 안 자도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과연 쓰러질 만큼 일하여서 모으고 쌓아 채우는 가정이냐, 아니면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일이 다 흩어져 버리는 모을 수 없는 그런 집구석은 아닐까?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고멜을 청산하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고멜을 청산하고, 교회와 민족 안에 있는 고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여 흩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뿌리는 가정이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희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여져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 하나님께로의 회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 반주를 부탁합니다. 마스크를 썼으니까 괜찮습니다. 조용하게 한번 통성 기도를 할 건데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쉬워요. 우리 가족이 흩어지는 가족 되지 말고 모아지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되지 말고 열매 맺고 모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산이 부서지는 가정이 아니라, 산산이 부서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열매 맺는, 함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흩어지는 가정 되지 않길 원합니다. 각자의 목적을 향해 흩어져서 가족이 아니고 원수가 되는 가정 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비옵니다. 흩어지고 뿌려지는 가정 가운데서 뿌려져 열매를 맺는 가정은 될지언정 흩어져서 사라지는 가정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흩어져 뿌려지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될지언정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마다 회복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열매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 주님을 믿사오니 오늘의 말씀을 영혼 속에 깊이 새겨놓게 해주셨고 아버지 더 들어와 주의 설주에게도 원합니다. 아버지 고멜처럼 집을 나간 자들의 고멜처럼 나간 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다 나가시기 말을 주고 또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후회하는 때에 신성한 모르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성도라고 돌아오고 은혜와 사명 가운데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흩어지는 가족들 되지 말고 함께 모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세움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지금 흩어지고 뿌려져 있으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 열매로 하나 되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날, 돌아오는 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요, 잃어버린 고멜들이 다 악하고 더러운 것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 8시, 2부 예배 11시입니다. 교육부 연합 예배가 9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노인 할 것 없이 꼭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체온과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회복하시고 올해 추수감사절은 11월 21일 셋째 주일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 감사절 찬양은 오랜만에 성가대 전원이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도 추수감사절에는 찬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11월 21일 셋째 주일은 전교인 총동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아동부에서부터 노인까지 모두 함께 오셔서 본당 1층 또 중층 유아실에 나누어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모두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또 목원이나 우리 공동체 제자들을 꼭 유튜브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비록 흩어져 있을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전 5시 50분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을 개인적으로 제게 계속 물어오셔서 목장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 마치자마자 청년부가 함께 이제 대신방, 가을 대신방을 받도록 하겠고요. 토요일, 주일 또 여러분 자유로운 날을 선택하셔서 온 목장 식구가 함께 모여 대신방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 찬송 326장.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죄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 다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에, 그리고 흩어진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